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큰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이승구 목사님께서 귀한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이승구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분은 목회 천재시구나 제가 늘 느끼면서 오늘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흥교회 이제 오게 되면서부터 건물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영흥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 날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 맞이하여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사람마다 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부딪혀 올 때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면 삶의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크게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활과 화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활과 화살을 쏘는 이 선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이 활을 시위 끝까지 당기는 것을 보게 되죠. 화살의 입장에서 그 뒤로 물러나가는 그 순간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뒤로 물러남 같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물러남, 활에서 시위가 뒤로 물러남이 없다면 화살은 멀리 날아갈 수가 없겠죠.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요, 마치 그렇게 활의 시위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은 그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떠나던 그 중도에서 그만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삶에서 실패의 마침표가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그의 인생을 영적인 회복 탄력성으로 물러남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살이 활시위를 통하여 멀리 날아간 것처럼 마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멀리 날아갈 수 있었는지 그 세 가지 은혜를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가는요, 분명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마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단서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마가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온실 속에서 자라났던 유약한 청년.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그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이걸 벗어던지고 나체로 도망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청년을 이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는요, 이 기질적으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망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 예루살렘의 금수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요,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120명이 들어갔던 큰 집,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친척이 또 바나바였던 거죠. 그러니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고 그의 그늘 아래서 자라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현지에서 마주한 이 선교적 상황은 정말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눈앞에 해발 3,000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한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토병도 득실거리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이 숨막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던 거죠. 함께했던 선교의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갔던 바울은 아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마가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믿음, 중도에 하차했던 이 마가의 믿음, 이제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가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손과 손이 붙잡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 구조대가 출동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을 구할 때 어디를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디를 잡는지 아십니까? 손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이 잡는 사람이 힘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게 잡아도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요, 구조하는 사람이 이 손목을 잡게 되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도 힘이 빠져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놓지 않는 한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마가는 늘 두려워서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늘 숨어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서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늘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보내신 생명줄과도 같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막 앞두고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쳤잖아요. 이 마가 다시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도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싫은 소리 몇 마디 정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격한 분노, 날카로운 충돌,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그렇게 서로 의견이 부딪힌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복의 바울, 마가를 이번에 꼭 데려갔으면 좋겠네. 바나바가 말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나? 이번엔 잘해낼 거야. 내가 옆에서 더 잘 도와줄게. 이번에도 꼭 데려갔으면 좋겠네.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 선교가 장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중도에 또 우리의 동역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너지는 힘든 일이라고. 이런 중요한 일에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네. 여러분, 바나바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의견이 서로 합해지질 않으니 피차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가게 되고요.
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 선택이요, 여러분, 마가를 살리는 놀란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가를 향해 돌을 던질 때 바나바가 대신 감싸 안아주면서 그 돌을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마가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나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 뭐 잠깐 착각해서 그 나가야 되는 길을 놓쳐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우리도 참 마음이 편치 않죠. 왜냐하면 한 30분 정도 더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책도 되고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내비게이션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띠링 하더니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다시 돌아갈 길을 안내준다는 거죠.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화를 낸다면, 도대체 몇 번째예요? 이번에도 또 길을 놓쳤잖아요. 답답하네, 답답해. 제가 그때 그렇게 들어가라고 신호를 줬는데도 또 놓치고, 진짜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혹 그렇게 화를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 옆에 누군가 조수석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놓쳤을 때,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네. 또 놓쳤어. 또 무슨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10년 전에 잘못된 것까지 막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 아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가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바나바가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를 잘못됐다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나바 이 한 사람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구브로에서의 마가가 선교를 가서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면서, 너 여기서 선교 성공했었잖아, 다시 여기부터 시작해보자. 이 바나바의 따뜻한 마음, 그의 좋은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면서 믿음을 불어일으켜주는 그 손을 붙잡아 주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면서,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건 아무것도 하냐, 난 예전에 더 했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바나바 팀이 새로운 우리 새신자들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에 이제 적응이 필요할 때, 성도님, 집사님, 저와 같이 함께 하시죠. 옆에서 함께 따뜻하게 그 말 한마디 건넬 때,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거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자, 마가의 삶이 이렇게 그냥 끝이 난 걸까요? 바나바가 함께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회복한 정도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마가가 너무 보고 싶어. 그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는 나의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뭐가 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배신자, 실패자, 나는 너와 같이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 2차 전도 여행 때 떨쳐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마가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는 이제는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유용한 사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다시 유익할 만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 구엘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공원인데요. 여기에 화려한 색깔의 도마뱀상, 또 아주 구불구불한 이 벤치가 아주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도마뱀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벤치입니다. 벤치인데도 이렇게 곡선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인 거죠. 근데 가우디가 이 작품을 만들 때 타일을 사용해서 이 작품들을 만든 건데요. 놀랍게도 가우디가 사용한 이 타일은 새 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공장에서 깨져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타일들만 모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곡선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타일은 곡선을 만들 수가 없으니 깨진 타일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만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의 작품들을 이 가우디가 만들어 냈던 겁니다. 여러분, 깨진 타일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타일입니다. 그냥 버려진 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에 들어가니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마가의 인생이 딱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깨진 타일과 같은 인생. 배신자라는 흉터도 있었고요. 실패자라는 금도가 있었던 인생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쓸모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보내신 바나바라는 사람의 손에 붙여지게 되니 이 실패했던 인생이 깨진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그의 인생이 정확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를 기록할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뛰어난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가 실패해봤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져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훨씬 더 중요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실패하면 더 이상 쓸모없다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진 내 인생을 두고 실패했다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실패했어, 더 이상 깨질 게 없을 정도로 나는 다 깨진 것 같아, 일어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틈으로,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겁니다. 깨진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십시오. 온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깨진 인생 그대로 가면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베니스가 있는데요. 이 베니스라는 도시의 상징이 무엇인가? 날개 달린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날개 달린 사자상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인물로 해서 만든 것인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마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마가는 실패자고 도망자인데 그런 실패자 도망자의 인생이 이제 후대에 와서 사람들의 기억에는 위대한 날개 달린 사자상으로 기억될 만큼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은혜의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께서 현직의 교사로 계시면서 있었던 일을 수필로 남겨놓으신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 100명 모이는 파주의 작은 학교에 근무할 때였다. 5학년 정재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왔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노동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 틈에서 재수는 잡초가 되어 있었다. 전학 첫날부터 아무데나 침뱉고 남학생은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괴롭히고 선생님께 쌍욕하고 뱀을 잡고 갖고 와서는 교실마다 다니며 난리를 피웠다. 담배 꽁초를 주어 담배를 피우고 뺏은 돈으로 본드를 하고 환각 상태가 되어 학교 기물을 파손하였다. 도저히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선생님들과 깊이 회의한 결과 모두를 위해서 재수를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학부모들은 재수를 학교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난 학부모님들께 한 달간의 기간을 달라고 사정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재수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나도 함께 학교를 떠나겠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온종일 나는 재수와 함께 생활했다. 아침이 오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준비한 아침밥 먹이고 재수를 보다듬어주고 기도를 했다. 공부도 가르치고 화장실도 운동장에서 공차기도 밥 먹는 것도 함께 했다. 틈만 나면 나는 재수를 껴안고 나는
재수가 참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만 보면 안아주고 재수야 사랑해 라고 말해 주었다. 그렇게 3주가 흘러갔다. 아침에 함께 안고 기도를 하는데 재수가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오더니 재수는 내 방에 들어와 화분에 물 주고 청소하고 1층, 2층 복도를 깨끗이 닦았다. 화장실 청소도 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초코파이 2개를 꺼내어 내게 주더니 또 울기를 시작했다. 나도 재수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교사의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제 재수는 재수 없는 아이에서 재수 좋은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덩치도 좋고 잘생긴 재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재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제 재수는 사고뭉치에서 학교의 보물이 되었다. 졸업하기 하루 전 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나를 보더니 와락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내게 주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재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재수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졸업하는 날 재수는 가장 모범생이 되어 모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의 축복 속에 졸업을 했고, 총 동문회에서 3년간 중학교 장학금을 주었다. 한 사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실패자라고 말했고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나바로 한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가가 실패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실패자라고 말했던 마가,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나바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가는 실패자에서 복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교회 바나바 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 가족이 올 때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